예, 오늘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제가 영광교회 다시 와서 모세오경을 한번 꼭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 전에도 보다가 다 못 봐서 모세오경을 꼭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모세오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모세오경이 오늘 마지막. 긴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던 건, 이 저녁 오후 예배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도, 제가 신약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었는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계시록 7복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고요. 중간중간 팔복과 계시록 7복도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인간적인 차원이 절대 아니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듣는 분들은 잘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제 단어가 올해 이렇게 저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올해 계시해 주시는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이 자발적으로 살지 않았더라고요. 비자발적으로 막 끌려다니는, 그게 저하고 안 맞아요. 제 신앙 생활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이렇게 음성 듣고 막 반응하고 그런 삶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광고에도 나갔지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어깨가 잘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손을 들면은 고통이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못 참아가지고 제가 병원을 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상태가 좀 별로 안 좋고, 좀 치료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선택과 집중이란 단어 앞에서 제가 어디에 선택을 하게 되고 어디에 집중하는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았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께 저를 지금 선택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어딘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아주 귀한 분이 또 오셔서 이렇게 또 잘 도와드리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제 뭐 이 말하면 또 무슨 어떻게 당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른 예배를 이 설교하는 거를 오늘 마지막인가 싶기도 하고, 선택과 집중해야 돼서, 뭐 물론 빵꾸 나면은 뭐 메꾸기 하겠지만,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데 선택과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설교에 대해서 크게 욕심 없거든요. 욕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은.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하나님이 주시면 나누고 주시지 않으면 나누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혹시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과 집중하는 영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택과 집중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곳에서 무려 일주일에 3번이나 설교하고 있어요. 예. 그곳에서. 금요일 날은 제가 설교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애들이 가만히 있길래 뭐해?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이제 처음 금요일 날 예배를 참석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3월 1일이라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학생부 애들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뭔지 모르니까 나는. 야, 너네 뭐 안 하냐? 그러니까 설교하셔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설교를 준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뭐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눴어요. 그냥. 근데 감사했죠. 그것도 뭐 함께 해주셔서 제가 선택과 집중해서 아이들과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또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올해. 예. 아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나누고 있는데 정대영 버전 아가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좀 아가서에 대해서 올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어디서 나누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쪽 아이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과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예. 마지막 유언을 잘 듣는다고 하던데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대답이 없으세요? 네, 도저.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 인도하시면. 안 그렇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뭐 합의 된 거 아닙니다. 합의 된 거 아니지만. 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뭐 바람 불대로 불러가겠지만 일단은 하나님 저를 지금 어디 쪽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어디 쪽으로 집중하게 하시는가는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걸 위해서 격가지가 쳐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격가지가.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말씀이고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에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12지파를 다 소집해서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무엇이냐? 뭐죠? 첫 번째 책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시작도 뭘로 하고 있냐면 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마지막도 뭘로 끝나냐? 축복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일관되게 한 주제를 가지고 5권의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입니다. 복은 톱으로 선함이란 뜻이에요. 의로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을 원래 톱인데 이게 선함이다, 의로움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의롭게 선하게 창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한 번도 변화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어도 아무리 쌩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너희를 향한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이다.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존재가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에덴 동산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에덴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에덴의 동산인 겁니다. 여기 에덴은 기쁨인데요, 동산은 간이에요. 이 간이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겁니다. 울타리로 쳐져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 안에, 이 어떠한 지역 안에 따로 구별해 놓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다 기쁨인데 특별히 더 구별해 놓은 동산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특별히 지낼 만한 장소를 따로 마련해 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지금 성전을 보면서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석을 이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요한이 똑같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장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 장면은 하늘의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모세가 말한 이 에덴 동산을 에스겔이 설명해 놓았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거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의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는데 뭘 만들었냐?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가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도록 구별해 놓은 울타리를 쳐놓은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곳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함께 지낼 그곳, 그 지성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지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지성소에 누리는 이 복이요, 기쁨이 성소에 누리는 기쁨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사역입니다. 사역에서 얻는 기쁨이 클까 안 클까요? 큽니다. 제가 만난 99.9%는 아니 99.999%는 다 사역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저 또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역에서 얻는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심지어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는데요, 하나님 제 목숨을 다 주세요, 여기까지 기도했고요. 제가 지금은 공부 많이 안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몰래 숨어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저 숨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예. 숨어서 공부 많이 했고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먹고 마시고 다 주려고. 예. 근데요, 주면요 족족 받아 먹더라고요. 잘하는 게 보여요.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역에서 오는 기쁨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특히 교육자들은 그 맛을 압니다. 그러니까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성소가 기쁨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성소 거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그걸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일해가지고 사역해가지고 얻는 기쁨을요 1도 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부부관계로 말하고 있거든요. 부부관계는 일로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부관계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둘만 안다고 하잖아요. 둘만. 그래서 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는 자녀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남편과 아내만 알고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일도 사역도 성소의 일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계획해 놓은 복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복이었습니다. 제 리트머스 종이가 뭐냐면 여목사님이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본인 예를 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상적으로 세워지겠죠. 교회가 이성적으로 세워지는 게 좋은 겁니다. 성소입니다. 근데 하나님 즉각 세우시죠? 예. 그거 타락했다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성소에 있는 삶입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겠지 이게 사역이거든요. 성소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게 보여야 돼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거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 말이신 거예요. 갈망이 올라오는 거죠. 네. 실제 성경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못 물어보겠어요. 야, 근데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건 분명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마음 변함 없으시냐고. 전 기대해요. 그 마음 변함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저는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역이 확정되고 이 시점에서 정말 그때나 마음이나 똑같으시냐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냐고. 근데 진짜 그 사랑을 맛보면 사역의 마음 뺏길 수가 없습니다. 사역의 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남자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여자가 해산을 고통을 느껴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요. 땅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에덴 동산, 더 정확히는 지성소로 이끌기 위해,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 둘만 아는 그 기쁨의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럼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33장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새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신의 산에서 오시고 새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오시고 일어나고 비추고 강림하시고, 즉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 축복하고 있는 것, 너희가 복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만 목적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의 산에 찾아왔습니다.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올린 곳입니다. 언약식을 맺은 곳이에요. 그리고 바란 산에서 비친다고 했습니다. 바란은 단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단장하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를 데리러 지금
와가지고 뭐 한다는 거? 둘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거. 그리고 대상은 누구냐? 세일산이라고 말해요. 세일산. 세일산은 에돔 족속에게 준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남은 자를 뜻하는 거예요. 남은 자. 자, 그러면 이 앞선 시내산과 바란산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이 세일산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쳐서 뭐라 그랬냐면 한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신부입니다.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교회. 이 33장 2절에서 지금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에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신다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한 세 사람인 신부를 내가 찾으러 온다, 교회를 찾으러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신부가 뭐 하고 있느냐? 단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장하고. 2절 볼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보세요. 교회가 누구랑 합친 거라고 그랬죠? 이방인과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끼리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랑 같이 누구랑 회복돼야 돼요? 유대인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대체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예, 이스라엘을 교회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체주의 신학을 스스로 대체주의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탁월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탁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왜 회복돼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회복돼야 누가 회복되니까요? 교회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누구를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요, 이스라엘만 높인다? 그 우상입니다. 정확히 우상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품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요. 저가 보는 이스라엘 관점은 정확히 이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하는 건 우상 숭배고요. 하나님이 신부를 찾으러 온다고요. 교회를 찾으러 온다고요. 회복된 한 세 사람을 찾으러 온다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요, 교회의 왕이에요.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단장시킨다. 어떻게 단장시키냐면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이 있도다. 여기 불이 킹제임스 번역에서 보니까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를 단장시키기 위하여 뭐가 툭 튀어나왔냐면 율법이 튀어나온 거예요. 율법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신부를 깨끗이 씻기고 입고 있던 옛날로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요, 더러워졌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힘듭니다. 옛 것은 쉬운 거예요. 익숙한 것은 우리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는 애굽의 바로의 군마라 그랬잖아요. 말은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말은 어떻게 한 존재냐?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을 돌아보고 옛 방법은요, 쉽다니까요. 익숙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옛 거 사용하지 않아요. 벗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마음이 아파요.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 칼이 찌르는 것 같으니까, 불이 태우는 것 같으니까. 안 가본데 가라면 어려우니까. 저는 먹는 거, 새로운 먹는 거 잘 못 먹거든요. 그 고통스러워요, 저한테는.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 가본 그 길, 새로운 거 먹으라고 하면요, 무진장 힘든 거예요.
근데 신부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 옛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 방법이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옛 방법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죄가 나쁜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합니까?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익숙합니다. 예. 그런데 신랑이 오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방법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이 아니거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거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거길 따라가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옛 광야의 길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익숙한 방법인데, 성공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그렇게 옛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거나 주눅들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어깨가 정말 많이 아파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지금 밤에. 예, 솔직히 좀 2주간 비몽사몽이었어요.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서 잠이 안 와요. 너무 아프니까 새벽에. 순간적으로 새벽에 또 깼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고 아파서 깨 있어요.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깨어있는데, 아,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가지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행위만 했을 뿐이어서 나한테 이런 게 왔나? 순간적으로 막 그런 게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찾았구나. 자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나 봐요.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제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다 옳은 방법으로 가야 돼. 반드시 뒷받침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어깨 부셔진 거는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어깨가 부셔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혼돈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상황.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옳은 거냐? 도대체 뭐가 틀린 거냐? 그렇게 이 아픈 것도 아픈데 온갖 혼돈과 흑암이 막 가득한 거예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 우리 여름에 비닐하우스가 그렇게 국수 비닐하우스가 그러냐, 이렇게 조그맣게 쳐지는 거 있잖아요. 딱 저만 덮는 거예요. 누구는 이길수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이길수 목사님, 아버지 부른 방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내가 그 와중에도 야, 이거 차별 대우하나? 나는 딱 나한테만, 내 옆에 우리미가 있었는데 딱 나한테만 이렇게, 우리 아내가 있었나? 그리고 아내가 있었죠. 아내가 있었나? 딱 나한테만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도 그 와중에 좋긴 한데 불만이 나오는 게, 야, 이거 뭐냐, 덮으려면 다 오지, 째째하게 나한테만. 이렇게 딱 비닐하우스 덮는 것처럼 다 덮는 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그 임재가 임하니까 제가 온갖 흑암과 어둠과 이 아픔과 별의별 생각이 다 닫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제가 이 찬양을 딱 여기까지 불렀는데요. 갑자기 너무나 반짝반짝거리는 연기가 사람의 모양으로 돼가지고 제 위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게 라하프거든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는 겁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예. 또 말할 수 없이 제 아내도 막 제가 괴롭혔어요. 예. 애들도 괴롭히고요. 예. 하나님 찾는 행위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 결과 어깨 나간 걸 수도 있어요. 목사님 잘 못 섬기고 여러분 잘 못 섬겨서 제 어깨 지금 많이 심각해요. 정말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아파본 처음이거든요. 예. 나갔어요. 예. 의사 선생님 다 놀래요. 예. 장기간의 치료가 요망된다고. 예. 이거 잘못하면은 이 목의 디스크와 팔까지 전이될 수 있다. 예. 그만큼 지금 완전히 악화된 거예요. 자, 이것이 저의 죄로 인한 걸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어느 부분은. 예.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집만 세고 하고 싶은 다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육체의 고통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내 이 마음과 흑암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마음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구나. 내가 널 잘 안다. 너 많이 힘들지? 그 새벽에 그 예수님 내가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이 이 지금 오늘 33장 2절에 말하는 이 번쩍이는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제 관절과 고철을 찔러 쪼개는 거죠. 근데 그건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 앞에서 저의 잘못된 부분, 그것이 응축돼가지고 억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의 말씀은 저를 어떻게 했냐? 다시 일으켜 세워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온갖 백을 쓰고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어린애들의 야망이 넘쳐나고 교회에 온갖 정치가 물러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도 다 이기고 능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고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여러분 이 사랑하시니 하밥인데요, 사랑하다의 하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잘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밥을 찾아보니까 그냥 사랑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해가 아닌 거. 이건 뭐냐면 보고 싶어 가슴이 아린다는 뜻이에요. 아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떠났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다고요? 아려. 너무 보고 싶어. 네가 날 떠나? 내일 떠나겠지. 근데 너무 함께하고 싶고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했다고, 어제 그렇게 했다고 오늘 또 잘 살겠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예. 아마 또 실수하고 넘어질 거고 또 상처 줄 거예요.
1순위는 우리 아내고 우리 아이들이겠죠. 예, 잘 못할 겁니다. 또 말할 수 없이 힘들게 할 겁니다. 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오는 거예요. 가슴이 애려. 역시 넌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넌 나 없으면 안 돼. 앞뒤가 꽉 막혔고, 제가 어릴 때 상처가 된 말이 있어요. 융통성이 없네. 와, 그게 너무 상처야. 고모들이 쟤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귀에 모시도록 박혀버렸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넌 왜 이렇게 나만 좋아하냐? 제가 그 말씀 듣고 엄청 울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하나 꽂히면. 내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니까요, 사역이요?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이게 아니구나.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미련해 보인다 그러고, 사람들은 열매 없다 그러고,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저에게 그게 어마어마한 칭찬이었어요. 그래서 더 결심했어요. 일평생 융통성 없게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말 징그럽게 안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말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겪었다고 내일 또한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떠나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찾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가슴이 애린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달프게 찾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하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음성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어떠한 감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아담아 어디 있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네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너무 보고 싶어.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예전에 창세기를 다시 준비하면서, 창세기 처음이잖아요.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와, 이게 사랑이구나. 계속해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디에 재현되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이때 들려지는 말씀이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제자들이 듣고 있는 말씀 또한 팔복이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인간이 가련해지고 가난한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자체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을 여기 성도들이 들었고요, 지금 제 아들이 들은 거예요. 저 여러분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발 앞에 앉아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야 할 한마디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올해 영광교회 하나님 찾아서 주신 한마디의 말씀이 뭘까요? 황림 목사님, 올해 영광교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저희 큼지막하게 써놨는데. 네? 가로 열고 성령 세례죠? 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 성령 세례를 로이드 목사님의 성령 세례 해석을 동의합니다. 로이드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 세례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성령세 성령 충만을요 사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1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말 들었을 때 어떤 말 들었을까요? 제가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심장이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 끝나거든요. 사역이요 아무런 중요하지 않겠지. 읽어드릴게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뭔가. 자,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얘만 얘기해 드릴게요. 존 플레이블, 이 사람이 청교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루 종일 여행하면서 그는 어느 누구를 만나지도 누구를 따라가지도 않았고 누가 그를 따라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혼자 길을 가면서 그의 생각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오는 물과 같이 커져서 마침내 넘치는 홍수가 되었다.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하늘의 기쁨이 너무나 매혹적으로 다가왔고 그 안에 있는 권리가 너무 큰 확신으로 다가왔기에 그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관심사는 전혀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는 마치 침대에 깊은 잠에 빠졌던 것처럼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어떤 샘에 도착한 그는 앉아서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가기를 진지하게 소망했다. 그가 보기에 죽음은 그가 이전에 보았던 어떤 것보다도 다정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제외한다면 그는 비록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 다른 이 땅의 관심사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여관에 도착한 후에도 그 영향은 계속되었으며 잠도 오지 않았고 주님의 기쁨이 계속 흘러넘쳐 그는 마치 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자 그는 물결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으며 비록 하늘의 고요함과 달콤한 평강이 그의 영혼에 남아 오래도록 지속되긴 했지만 밤이 되지 않아 황홀한 즐거움은 끝나고 기쁨도 약화되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 받으니까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뭐 거의 개혁주의 신학의 뭐 지성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든 것에서 정말 탁월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자신의 성령 세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737년 운동 삼아 숲으로 말을 타고 나갔을 때 늘 해왔듯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말을 내렸다. 그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친절한 겸손을 보았다. 그처럼 온화하고 감미롭게 나타난 은혜는 또한 하늘 위에 광대하게 나타났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나타나 그 탁월함이 그 모든 생각과 개념을 가려버렸다. 그는 내 생각으로 거의 1시간가량 지속되었고 그동안 나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큰 소리를 울었다. 나는 비워지고 파멸되어 먼지 속에 누워 오직 그리스도만 채워지며 즐거움과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으로 인해 살고 그분을 섬기며 신적인 천상의 순결함으로 완벽하게 성화되고 순결하게 되고자 하는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영혼의 열망을 느꼈다. 여러분, 이때가 처음 예수 믿을 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역하고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무디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비교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평범하지 않지만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와 비교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원래 탁월하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시에서였습니다. 얼마나 잊지 못한 날인지 나는 그날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말로 하기에는 정말 신성한 체험입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너무 강렬하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손을 멈춰달라고 간구해 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다시 나가서 설교했습니다. 설교는 전혀 다르지 않았고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지도 않았지만 수백 명의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나는 그 복된 체험을 하기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한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동의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마디 말씀이라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걸 정말 사모하면 내가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비전도,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만나기를 갈망한다면, 그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사랑의 십자가의 말을 한마디, 그 말을 내가 정말 듣기를 원한다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십시오. 아, 우리 다른 기도 안 하냐고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급합니다. 여목사님 말한 선지자 중보기도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올 때, 강현욱 권사님 기도하러 올 때, 사역하러 올 때, 전도하러 올 때 다 동일하게 동일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급하거든요. 우린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그분이 기도할 거 알려주실 거고요, 그분이 뭐 할 거 알려주십니다. 그거 하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그리스도 예수 만나는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즈 종사님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을 성령 세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사도행전 2장은 출애굽 19장의 말씀의 재현이거든요.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19장에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거기 도착한 날이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3개월이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나와서 3월에 도착한 그날 47이 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근데 그 50이 된 날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정확하게 재현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눠진 것들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언어가 나뉜다는 거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뭘로만 하나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단비로만 하나 되는 거라고요. 오순절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만 우리들의 나눠진 마음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했던 그 결혼식의 재현이 된 날입니다. 사랑이 임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임한 날 뭐가 충만하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누가 곡을 합니까? 가보셨잖아요. 그거 누가 곡을 하냐고, 결혼식장 가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세례 사건이요, 개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그만 사람한테 임하니까요, 온 전국이 소동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동하였더라. 모두가 다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찾아오세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안아버립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이 1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내가 오직 이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 한 사람에게서 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누워있을 때 왜 치사하게 나한테만 그랬죠? 하나님이 즉각 뭐라 그랬냐? 제가 덮으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을 하시고, 제가 너무 감격했는데, 아들아,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주신 노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세 번째 곡이었어요.
그 노래가.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인도 했는데 그 세 번째 곡 불렀고요. 제가 서두에 불른 네 번째 곡을 마지막 곡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곡을 제가 선곡을 했다가 다른 걸로 바꿨는데 첫 번째 곡이 원래 맨 처음 선곡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제가 큰 죄가 지었을 수 있습니다. 잘 못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KDS 모든 것들을 못 섬겨서 찾아온 죄로 인해서 내 어깨가 완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날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했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먼저는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고 이것이 방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집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것이 교회로, 도시로 반드시 확대돼서 모두가 다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중고등부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1년 내내 이 기도만 했거든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근데 바뀌었어요. 하나님, 부흥의 세대로 세워주십시오. 예수께 사로잡힌 세대로 세워주십시오. 예수만 아는 세대, 예수만 보이는 세대,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세대, 그 세대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는 부흥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를 우리가 받는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의왕시가 소문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이 말을 할 거야. 이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복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복을 영광교회가 받게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이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5절에 보니까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러분, 여수론의 왕이 어떤 왕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종이 이제 상전이 이제 야 이제 됐으니까 너 자유야라고 말하는데 나 싫어요. 자유 안 할 거예요. 나 여전히 당신의 종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길에다 길 뚫어가지고 뭐 열쇠고리가 아니고 뭐죠 이거? 귀걸이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주면 다 자유를 얻고 싶지. 그런데 성경에 말한 이 종은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보다 당신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서 종이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그 가침이 세상에서 주는 자유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통치하시고 여러분들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한마디의 말씀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에 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자유가 제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말 앞에 자원하여 순종할 그러한 세대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33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왕이 어떻게 할 거니까요, 모든 적들을 다 밟아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정말 주가 된다면, 왕이 된다면 왕이 직접 나가 싸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할 거거든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피곤하십니까? 사역하는데 힘이 드십니까? 사역을 내가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은 예수님이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1g도 무게감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레위 지파를 세웁니다. 이 모세의 축복이 창세기 49장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에서 레위는 저주받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디나 사건 통해서 칼로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레위 입장에서는 사람 죽인 게 아니었죠. 짐승을 죽인 거예요.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를 불러서, 야, 너 짐승 죽였지? 그러니까 짐승 죽여. 이제 공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레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손으로 짐승 같은 사람을 죽인 그 손을 가지고 짐승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짐승 같은 사람을 죽였을 때는 저주를 받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레위를 축복하니까 짐승을 죽이고 어떤 복을 받느냐? 3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레위가 재산이 있습니까? 레위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럼 왜 레위에게 재산이 풍족하게 하겠다 말하고 있을까요? 레위가 하는 일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레위의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재산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왕이 돼서 찾아오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저 수많은 재산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핵심의 축복이 무엇이냐? 레위 지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들. 여러분, 이거 똑같은 장면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에서? 똑같은 장면이 신약에 나옵니다. (33장 2절에) 여기 1만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셀 수 없이 많은 성도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지파를 축복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거기 핵심은요, 예배. 계시록 7장에 보면요, 거기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고요, 12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 핵심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7장의 말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일을 기적하면서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이 그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모세처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 모세가 했던 축복을 그대로 뭐 할까요? 재현하겠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단장시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요거 없는데 하나님 사랑 안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는 그런 예배자들을 이 땅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이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들이 무너지고 그 재산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한 복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다 해주세요. 놀랍다 좀 해주세요.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내가 이걸 막 머리에서 짜냈을까요? 짜냈어요. 알려줘, 주님한테 알려줘. 아무것도 모르겠어. 여러분, 이 계획을 제가 알게 되고 심장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한 자리 얻고 이런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어요. 나 왜 없었겠어? 나도 사람인데. 있습니다. 돌이킵니다. 나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나도 내 부모가 잘 믿어가지고 나 막 밀어주고, 네? 어디 막 꽂아주고 막 그런 거 원합니다. 네. 저도 막 내 이름 높여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막 준비한 거 깜짝 놀 때가 많아요. 나도. 그래서 내가 요거를 정제해가지고 영광교회 포커스를 하나 주셨으니까 요걸 싹 정제해가지고 요것만 살짝 잘 찍어서 요즘의 유행에 맞게끔 짧게 압축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네. 별의별 생각 다 해봅니다. 왜요? 내 이름 정대영 하나 이름 알려보고 싶어서 다 해봅니다. 네. 근데요, 그러려고 저 주신 거 아니잖아요. 왔다가 사라지는 이름. 그러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지금 저를 선택과 집중을 이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고 다음 주에 안녕하세요 또 올 수 있지만, 예? 선택과 집중을 이끄시는 이 시점에서 저도 하나님 어떻게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왜 이렇게 여한이 없어요. 난 할 말 다 했어요. 모세오경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 오늘 결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그런 세대가 되어서, 그런 예배자가 세워져서, 그런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늘이 움직여서 적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부가 회복되는, 그래서 온 세상이 소동하게 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왜 고구려길 1, 2사로 왜 바꿨냐고요, 하나님이 주소를. 고구려길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그거 누가 알려줬어요? 1, 2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1, 2사. 또 하나 있습니다. 6월절. 누가 알려줬습니까? 제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뜻입니다. 저 밑에는 여전히 108번지입니다. 저 밑에는. 여기만 1, 2사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같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관심이 사역도 비전도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예수 한 분에만 진짜 있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올해의 표어라면 우리 예배 이렇게 못 드려요. 죄송하지만 우리 예배 이렇게 못 살아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우리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다닐 때 막 이렇게 떠밀렸어요? 안 그랬을걸요? 예, 다 그냥 울며 불며 막 학대하고 그래도 다 오시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그 누가 시켰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이끌었죠. 예. 정찬 집사님 남편이 막 여보 가시장생활 잘하고 와? 그렇게 했나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잘 모르지만. 예. 뭐죠? 그랬나 보다. 잘못 말했나 보다. 박해 받은 사람 없으십니까 혹시? 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단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라고요. 그것만 받으면 비전이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그냥 알아서 구원받을 겁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서 문제는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방 안에 가두지 않은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만 예수 믿으면 돼. 근데 그 말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예수 믿으면 돼요. 나만.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들릴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제발 받아주시고 마음에 품어주시고 하다 징하게 예수 말 안에 한번 속아보시고 예수 불러보시고 주무셔보시고 일어나자마자 예수 불러보시고 반드시 그 예수를 이 로이드스 목사 말하는 성령세를 반드시 만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 이런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서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놀라운 비전들, 그 놀라운 전리품들을 모두 취하는 이 무쇠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임해지는 영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